Ocean element. Ocean element. Ocean element.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 들으심으로 11월 28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국환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잘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후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함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시간을 함께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 주일을 주님 앞에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학생의 신분으로 열심히 학업 가운데 공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선택이고요. 그 선택에 대한 결과 혹은 책임을 우리가 지며 얻으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많이 고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준비하고 선택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기준은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자주 언급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게 참 많아요. 힘과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더 많은 직업, 더 많은 장래를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 미리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이 말하는 지식,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많이 갖췄을 때 정말 행복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과연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먼저인지 학원을 가는 게 먼저인지. 여러분 중에도 분명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그 친구들 찔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우리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고민입니다. 대신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죠. 여러분, 그 책임을 질 때에 우리는요, 많은 것을 고려합니다. 내가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가? 그리고 책임질 만한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게 맞는가를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많은 것들을 고민할 때에 나를 기준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잠언의 말씀도요, 마찬가지예요. 잠언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것에 대한, 지혜에 대한 혹은 어떤 교훈에 대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일종의 도덕책처럼 보는 경향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죠.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 이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단순히 이 잠언은요, 어떻게 해야 똑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혜의 근본이, 그 지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을 보세요, 여러분. 잠언 9장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와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한 동시에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 선을 원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할 때에,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이 나에게 혼을 내는 것이 두려워서도,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실망하시는 것이 두려워서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건 역시 그러한 것이고, 그게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잠언은 이 지혜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이 어떤 개념을,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하고는 해요. 마치 우리가 이솝 우화를 읽듯이 동물과 식물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이 지혜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이 사람에 빗대어서, 사람의 행동, 어떤 모습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지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잔치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내용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를 계속 초대를 해요. 초대하면서 내가 잔치를 열었으니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사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이해되어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지혜를 추구해라. 이 지혜와 함께 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여인이고 잔치를 준비하고 그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는 어떤 거죠? 즐거운 것, 화목한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을 지금 준비했으니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와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혜가 무엇이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지혜들은, 석학들은 세상의 어떤 원리나 세상의 규칙을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잔치, 천국 잔치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곧 이 세상 모든 것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5절에 보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식물을 먹으며,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는 이야기는 이때 당시 고대 중동 사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지역,
여러분, 이 땅은요, 음식을 먹기가 참 쉽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왜? 물에 막 잔뜩 흙이나 이런 모래 같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고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냥 물을 마시기도 힘들고 이 물로 요리를 해서 먹는 것도 참 쉽지 않았대요. 그래서 우리도 왜 민물 어떤 생선 같은 거 먹을 때 혹은 뭐 돼지고기 같은 거 삶을 때 이 누린내 혹은 이 흙냄새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잡내를 잡아내야만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잡내를 잡는 방법이 참 다양하죠. 여러 방법들이 있죠.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흔하게 이 잡내를 잡는 방법들을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 옛날 사람들은요, 그걸 잘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 지혜 그 자체인 여인은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맛있게 만들었어요. 잔치를 위해서. 어떻게요? 지혜롭기 때문에. 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그녀가 알고 있는 거죠.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여러분 왜 포도주를 많이 마셨냐면 그냥 물을 먹기가 힘들어서. 왜 중국 사람들이 차를 마실 때 황하강물 그 누런 흙탕물을 떠다가 물을 그냥 마시면 배 아프고 맛도 없고 이러니까 물을 끓여 먹는 게 이 식습관에 자리 잡았고, 또 거기에 그냥 맹물을 끓여 먹는 것보다 찬물을 우려서 이 찻잎을 넣고 우려서 이 차를 끓여 먹는 게 그들의 식습관이 식문화가 된 것처럼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흙탕물 석회질이 많은 물을 그냥 마시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포도주와 물을 적정한 비율로 섞어서 마시는 것이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당연한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술 먹는 걸 좋아해서 포도주를 계속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포도주를 섞어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마다, 가정마다, 집집마다 이 물과 포도주를 섞는 비율이 다르겠죠. 어떤 집 거는 흙탕물 맛이 더 많이 나는 포도주일 수도 있고, 어떤 집은 포도주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물을 마시는데 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내외 혼합한 포도주, 적당한 비율로 맛도 좋고 취하지도 않는 정말 물의 역할을 다 하기 좋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의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부 친구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여러분이 참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줄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동참해야 돼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 동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가 따지고 보면 결국 이 천국 잔치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듣고 배우는 그 시간,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중등부를 담당하면서 참 속상한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속상한 일은 바로 여러분이 이 학업 때문에, 학교의 공부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 목사님도 여러분처럼 이 학업의 자리, 학생의 신분을 겪어봤잖아요. 목사님도 수능 공부해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알죠. 물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남들 하는 것만큼은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학교 성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그 친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
다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그 무엇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배우는 이 짧은 세상의 지식들,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작은 것들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가치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욱 지혜로운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바로 설기를 원하는 삶, 즉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요, 우리의 지혜의 근본임을 항상 기억하며 잊지 않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외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생활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 친구들, 이욱한 선생님이에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요즘 학교나 학원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나온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하면서 예배 자리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얼른 같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직접 얼굴 보며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